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에서 외양간이 있잖아요. 그 외양간에서 닭이 소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닭이 이렇게 불평했어요. 사람들은 나빠. 자기네는 아이들을 안 낳으면서 우리한테는 매일 하나씩 알을 낳으라고 하잖아. 그러자 소가 이 닭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내 젖을 먹으면서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인간은 없어. 없잖아요.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은 짐승이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진짜 억울한 게 많아요. 암탉이 날마다 계란을 하나씩 낳아주니 얼마나 여러분 고맙습니까?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 닭이 알을 낳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삼계탕 됩니다. 닭백숙 돼요. 닭볶음탕 됩니다. 억울하죠. 그러니 불평해도 됩니다. 원망해도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소는 어떻습니까? 이 소는 젖소죠. 우리에게 아주 신선한 우유를 공급해 줍니다.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소가요, 불고기 되고 소머리 국밥 되고 속꼬리곰탕 되고 우족탕 되고 질 좋은 가죽 제공하고, 그러니 이 소는 원망해도 됩니다. 불평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들은 진짜로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짐승은 충분히 불평해도 되고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아닙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감사로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여러분 감사로 잘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하반기에 6개월의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또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로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목가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산이나 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목자와 양은 아주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저들은 목자를 봤어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 목자 곁에 있는 양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들은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아십니다. 1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형적인 것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몇 마리인지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또 양이 몇 살인지 그 정도 수준에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태어난 연도부터 시작해서 성별, 병치레, 임신 여부 등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양의 성격도 압니다. 뭐 좋아하는지 그것도 알아요. 싫어하는 것도 압니다. 생활 습관도 압니다. 다른 동료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는 분이 누구냐?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하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간격이 없었습니다. 틈이 없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는 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분쟁과 다툼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상호 지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의 형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의 처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은 누구냐?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양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처해 있는 상황을 아세요. 여러분의 품고 있는 마음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나를 이해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내들이 이런 분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남편이라는 존재는 늦으면 궁금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으면 답답합니다.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오자마자 잠을 자면 섭섭합니다. 그런데 말을 걸면 귀찮아요. 귀찮은 거예요. 남편이 말을 걸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져요. 남편이 집에 있으면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 남편이 외출한 후에 혹은 직장에서 늦게 오면 열받습니다. 또 밖에 나갔다가 밥도 먹지 않고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짜증 지수가 그냥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주 이상하고 무척이나 미스테리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를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해요. 섭섭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남편들이 아내를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아내들이 남편을 모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을 모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계획과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저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남편이 모르는 아내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내들이 모르는 남편의 마음을 아세요. 예수님은 자녀들이 모르는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다. 또 예수님은 부모들이 모르는 자녀의 마음을 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아셨습니다.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을 아셨던 그 예수님께 대해서 나다나엘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낯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한 여인이 인생에 아주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올 것을 아셨습니다. 정말 한 여인이 낮에 야곱의 우물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습니다. 너 남편 데려와라. 남편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모두 헤어지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힘든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 같이 아멘. 예수님 샘물 되신다고 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이미 벌써 어떤 병자인지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38년 동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사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38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로 서지 못했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마음을 아세요. 생각을 아십니다. 형편을 아십니다. 처지를 아십니다. 아픔도 아십니다. 고통도 아십니다. 슬픔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도 아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거 가져왔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이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주님과 도움과 은혜를 구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세계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양들을 사랑하실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건 목자와 비교를 하셨습니다. 사건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 받고 일해요. 그래서 사건 목자는 사실은 진정한 목자가 아닙니다. 사건 목자는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때는 양들을 아주 세차게 이렇게 몰기도 하고 또 아주 세차게 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검이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생명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꾼 목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언제나 양이 먼저입니다. 양이 우선인 것입니다. 양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의 자리에 있습니다. 양의 위치에 있습니다. 양을 배려해요. 그렇게 양을 사랑합니다. 양을 해치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선한 목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숨지 않아요. 피하지 않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곰이나 사자와 기꺼이 싸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웁니다. 양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목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양들을 사랑해서 싸우는 선한 목자일까? 양들을 너무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싸웁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요. 놀라운 것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씀이 11절에서 18절까지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먼저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다음 17절에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버린다는 말씀이 2번 나와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 속에 우리는 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진하게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보혈의 거룩한 피를 쏟으셨습니다. 큰 몸을 찢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절망할 수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절망하시나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전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졌습니다. 참 삶이 무겁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안 되고 다니는 직장도 안전하지 않고 이제는 평생 직장이 없어졌어요. 이미 벌써 없어졌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밝은 대낮에 쫓겨나면 명태입니다. 추운 겨울에 쫓겨나면 동태입니다. 잘못도 없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쫓겨나면 황태입니다. 황당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어쩌다가 엮여서 한꺼번에 그냥 쫓겨나면 굴비라고 한대요.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어떤 분이 요즘은 참 집에서 이 개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애완견으로 기르잖아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기르는 이 개를 이제 데리고 기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완견을 데리고 이제 기차에 탔는데 이 기차 안에서 꼭 이 개를 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 기차를 그 객실 안에 좀 이렇게 이제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개가 그냥 막 객실 안을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기차에 탄 승객들 가운데는 물론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이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에 아마도 이분은 개를 좀 이렇게 싫어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이 개를 싫어하는 분이 애완견 주인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개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어떡해요? 얼른 빨리 이 개 좀 치우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를 붙들라고 좀 이렇게 거칠게 항의를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 정도가 되면 개 주인이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 개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붙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예의고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개 주인도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개 주인이
개를 치라고 말한 승객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이 개는 우리 식구,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개를 애중지 감쌌습니다. 거의 여러분 싸움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맞은편에서 기차를 타고 가시던 충청도 우리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충청도 할머니 한 분 계셨어요. 그 어른께서 혀를 찹니다. 혀를 차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 개를 낳았디야? 아니 어떻게 하다 개를 낳았디야? 우리 충청도 특유의 그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다 웃었어요. 그냥 복수를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싸움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애완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식지 않아요. 사랑의 온도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 힘든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목자 출신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뭡니까? 안식이죠. 평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직접 사시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역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 같이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안식 주십니다.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네디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참 좋은 대학이에요. 이 대학에서 인생살이에서 실패한 사람들 10,000명을 뽑아가지고 조사했습니다. 10,000명. 그런데 참 조사해 보니까 전문적 기술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은 겨우 15%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 실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85%의 사람이 인간관계의 실패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다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한결같이 그들에게 부정적인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어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85%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삶 속에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안식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꼭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꼭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양은 시력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좀 괜찮은 양은요, 최대 볼 수 있는 거리가 얼마냐? 3m예요. 3m. 양은 3m밖에 못 봐요. 눈 좋은 양은. 그 다음에 시력이 안 좋은 양은 얼마를 볼 수 있느냐? 70cm밖에 못 봐요. 여기서 여기밖에 못 본다, 그런 이야기죠. 아주 치명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양은 시력이 무척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 곁에 있어야 합니다. 양은 스스로 풀밭을 못 찾아요. 양은 자기 힘으로 물을 취하지 못합니다. 양은 자기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래야만 안식을 얻습니다. 평안을 보장받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양들입니다. 양된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세상 소유를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이 양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양된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해요. 쉼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쉼과 안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방법과 통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양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어떤 중국 음식점을 경영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중국 음식점을 경영해요. 이제 내외 집사님이 중식집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기말시험을 봤습니다. 아들이 시험을 치고 집에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사님이 기말시험을 치고 돌아오니 아들이 시험 잘 봤는지, 기말시험 잘 치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너 시험 잘 봤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빠, 한 문제만 틀리고 다 맞았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참 잘한 거죠. 그렇죠? 한 문제만 틀리고 다 맞았어요. 얼마나 참 잘한 거예요. 그때에 이 어머니 집사님이, 엄마 집사님이 아들이 한 개만 틀리고 다 맞았다는 말을 듣고 참 칭찬해 줘야 되는데
참 한 개 틀렸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아쉬워가지고 그것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집사님이 아들에게 아니 무슨 문제를 틀렸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엄마 국어 문제인데 보통의 반대가 뭐냐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이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엄마가 다시 말했죠. 아니 그렇게 쉬운 것을 뭐라고 썼기에 너 틀렸니? 그때 아들이 여러분 이렇게 대답했대요. 곱빼기. 곱빼기. 보통의 반대는 뭡니까? 비범이나 탁월이지요. 근데 누가 중국집 아들이 아니랄까봐 보통의 반대 곱빼기 쓴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뭡니까? 틀렸죠. 틀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상 따라가고 세상 방법과 유행과 풍속을 쫓아가면 여러분 틀린다는 것입니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쫓아가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전혀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 쫓아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안식과 평안을 받고 누리며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영광 중에 이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잘 따라가게 하시고 잘 쫓아가서 우위를 얻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시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영광 중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